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성경에서 말한 종말의 징조와 그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렇게 그 집사님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책을 보여주시면서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집사부 일체에서도 소개된 책이었습니다. 이 육도의 멸종이라는 이 책 부제가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래요. 목사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인데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가요? 하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고 또 이 저자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던 그곳을 답사하고 보면서 지금 지구가 오랫동안 평균 기온을 얘기해요. 안 올라갔는데 요 근래에 1도씩 막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6도까지 올라가면 영화 투모로우 있던 게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논중하고 또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100년에 이래 된대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성경에서 종말에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들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래 만들어서 이래 오는데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무섭고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살아야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또 이분을 이렇게 만났죠.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만들었다. 또 종말에 대해서 이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육도의 멸종이요. 그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하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이 잘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정말 실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두 번째로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 또 인류의 멸종, 무의식이나 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본문에 요한계시록을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 끝나고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에 그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4장 1절에 오늘 또 4장을 통해서 5장까지 그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휴거다, 교회 휴거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해석의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왜 천상에 올라오라 했느냐, 그래서 천상의 보좌의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바로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기록한 게 4장 5장입니다. 근데 4장 5장에 사도 요한이 종말의 사건을 본 게 아니라 천상의 보좌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럼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4장, 그 다음에 오늘 5장의 장면이 한 번 더 보여지는 거예요. 5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지금 이 환상에 사도 요한의 체험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1절이 내가 보매. 여러분, 내가 보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하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관용구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줘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기록할 때 선지자들이 내가 보매, 하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를 보면 내가 보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하늘의 보좌, 그걸 보고 기록할 때 내가 보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내가 보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 자신이 구약의 그 선지자적 전통, 내가 선지자적 자격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보여줘서 하늘의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서 그 환상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봤는데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그 천상의 보좌를 4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다음 무지개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5장에 딱 보니까 어떻게 이어졌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의 모습은 두루마리를 집중해 줍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 있고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아주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나타내 줄 그 비밀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7인으로 봉하여졌기 때문에 열려지지가 않았죠. 7이라는 말은 완전수죠. 완전히 7인으로 봉인을 딱 해가지고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란 말은 이것도 은유적인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오른손은 뭐예요?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의 오른손은 통치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계획이 두루마리에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졌어요.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이 두루마리가 오늘날 이 양피지로 이래야 되는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안팎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의 밖은 뭐예요? 표지입니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팎으로 쓰여졌으니까 봉인을 했지만 어느 정도 표지, 이게 어떤 거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용 안에는 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걸 딱 봤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를 합당하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할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할 자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우주를 상징합니다. 전 우주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 그가 어떻게 돼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웁니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종말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이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무서울 수 있고요, 이걸 분명히 할 때 정말 억울할 수 있고요, 정말 두려울 수 있고, 정말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수 있고, 염려가 되어서 크게 울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지금 느끼면서 우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적 해석의 기본은 뭐냐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환상, 지난주도 들었지만 그것을 해석할 때는 뭐냐 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사도 요한에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뭐예요? 구약에 있는 그 환상, 그 배경을 그대로 더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면, 출애굽기의 구원을 통해서 자,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 뭐예요?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리라, 10가지 재앙도. 그리고 나서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야만의 하나님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신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구약에 대한 그 예언, 그 배경을 그대로 더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가, 이걸 볼 때 오늘 4장 5장에 이 환상이 구약에 거의 동일한 환상이 있었죠. 어느 시대? 에스겔 시대. 다니엘, 에스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4장에 있던 환상을 에스겔 1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그렇게 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바로 그거에 뭐예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며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성령께서 이끌어 보여주는데, 내 생물, 그 생물이 그대로 천사라는 사실을 또 에스겔 1장에서 그대로 봤죠. 그리고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또 보면서 그 천상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는 거. 4장의 그 무지개를 그대로 봤어요. 그게 에스겔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한 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읽어보셨어요? 제가 검사는 하는데 다음 주에 1장, 그 다음 2장도 읽어보세요. 숙제. 그래서 1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1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2장. 자, 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았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화됐어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이제 1장 다음에 몇 장이라고요? 2장 9절 10절. 집에 가서 3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또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데요.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두루마리가 내용이 어때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오늘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보니, 선지자가 그 계시를 봤던 내용이잖아. 보라 한 손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은 손이 나를 향하여 딱 펴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 거죠. 오늘 5장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과 동일한 환상. 안팎에 두루마리에 글씨가 써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봤던 두루마리 안에 이게 4장에 보니까 종말에 이후에 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 계획을 지금 여기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 애가, 애곡, 종말의 안 좋은 상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 있는데 이걸 펴야 되는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말하면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그 암울한 시대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었대. 그때 반모섬에 예수의 증인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었죠. 이 계획이 어떻게 되리라. 그때 에스겔과 동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때 포로로 귀족을 데려갔는데 그 귀족이 바벨론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모양은 달랐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종말의 환상들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70일의 환상, 마지막 때에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천상에서 세일의 때 미카엘과 전쟁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 12장 4절 9절 9절이죠. 보면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걸 하나님이 계시해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 11장 12장은요 종말의 때 어떻게 될까?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강해를 다 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다니엘 강해 설교 영상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줬었던 이 계획을 어떻게 뭐하라? 봉해라. 딱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봉해인다 했어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떼야 되는데 종말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뗄 사람이 없어요. 떼야 돼요. 그럼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봤어요. 70일에를 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적으로 딱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처음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과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의 완성은요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시작과 끝까지 종말이 어떻게 시간이 좀 길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이게 뭐예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떼야 되거든요. 뗄 사람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를 합당하냐? 천사의 이 외침입니다. 이걸 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있단 말이죠. 종말에 그들이 감당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대기를 합당하냐? 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어떻게 그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걸 떼야 되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 막 크게 울었는데 지금 뭐예요? 답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누가 합당하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없는 거죠. 없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는 그 답이 해결됐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울지 말라. 근데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어떠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 자격은 뭐예요? 이겼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떼시리라.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오늘 이겼다는 이 원어를 보면 니카오라는 말인데요, 상대를 패배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상대를 정복시켰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거를 떼기 위해서 상대가 있는데 뭘 전제하고 있어요? 상대와의 싸움이 전제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마귀와의 투쟁, 이 천상에서 이 전쟁, 또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떤 방해 있다는데, 이 방해, 이 싸움 가운데 이긴 그분,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인 거예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뗄 자격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뗄 자격이 오늘 뭡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뭡니까? 이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시죠. 예언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유다한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한번 49장, 창세기 49장 9절, 10절, 11절 그 이하에 되는데,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뭐에 비유합니까? 사자.
사자는 짐승의 뭐예요? 왕이죠. 그러면 유다에서 뭐가 나겠단 말이에요? 왕이 난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예언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왕의 통치하는 게 규입니다. 지팡이, 통치권. 그게 유다 지파에 일어나는데 뭐가 오시기까지? 실로. 이 실로가요,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메시아잖아요. 바로 유다에서 뭐가요? 왕인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인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이 7인을 뗄 그 자격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예언을 예언은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가 이겼다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자, 11장 1절 2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그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죠. 그 다음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다윗의 가문에 성령이 딱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10절에 우리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통치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서 그날에 이렇게 하면 종말의 때를 얘기해요. 자, 이런 어떤 관용구 수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메시아로 바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예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유대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서 예언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누구한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렇게 그 많은 역사의 예언 가운데 예언이 완벽하게 혈육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와 그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종말의 계획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너 울지 마.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격,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줬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격을 얻었어.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두루마리를 취했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자, 자격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에 뿌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가 뗄 수 있고 취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딱 들었는데 딱 보는데 실제 모습은 뭐예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어떤 메타포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넘어가게, 구원받게 만드는 게 어린 양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유다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절기에서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처럼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당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서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어요. 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생물은 천사의 대표입니다. 장로들은 24장로가 지금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12지파 이름,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니까 구약과 신약 교회의 대표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 중보자의 자격으로. 맞죠? 중보자의 자격으로 나가는데 어린 양이 죽임당한 그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사자로, 메시아로, 중보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거예요. 종말의 하나님의 그 종말의 계획을 이룰 권능을 딱 얻게 되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그때 범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죄의 결과 죽는데 4장에 딱 가니까 그 이후에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아벨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로, 첫 새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표. 그게 유월절,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절기를 그대로 이루시며 어린 양, 바로 구원은요, 죄를 덮어주는,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뭘 사요? 피로 사요. 피로 산다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속. 피값을 지불해. 속은 뭐예요? 갚을 속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성경의 율법엔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죄값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떻게 갚을까? 피는 곧 생명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갚기 위해서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의 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온 그분이 어린 양처럼 그 6월절의 절기에, 어린 양 잡는 그 절기에 어린 양이 값을 지불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고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온 우주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자 할 자가 없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다윗의, 유다지파의 다윗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혈육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니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분이 뭐예요? 영이신데 죽을 수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동일하게 피를 흘릴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 가운데 구원해준다.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면서 종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종말의 계획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후의 증거,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단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다른 식으로 예수의 이중재림을 얘기하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두렵게 무섭게 만드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그렇게 피로 사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종말의 계획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을 때는 크게 울 수 있는데 울지 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네 대신 대속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종말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예수님의 오셨음, 초림, 십자가 사건, 다시 오실 이 종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할 바를 주시고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계시록에서 선포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예수의 증인되는 거, 복음의 증인되는 거, 이거 지켜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 주시고 그 당시에 교회에 메시지 주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계시록 강의하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66 바코드 얘기하고 요즘 또 뭐 QR코드를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또 뭐가 나올지, 뭐 백신이 뭐 또 뭐예요 이거? 666 뭐 해가지고 뭐 손에 뭐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 소설입니다. 믿지 마세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정확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는 세대주의 종말론자. 자, 이 종말론 666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듣기 위해서 잘못된 신학, 가톨릭에서 나온 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논증까지 다 봤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제대로 해석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사명,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열어서 믿는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당당해요. 자,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자, 미래에 올 종말보다 내가 가까이 올 그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 백신 맞았다가 갑자기 또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내 죽으면 어떡할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맞을 거예요. 왜? 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맞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보존할 수 있고 교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게 얘기할 때 당당할 수 있다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해석하면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장애가 왔다, 감당하겠습니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하죠. 만약에 심장에 어떤 게 있으면 지혜.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차후에 좀 더 있는 것들을 좀 기다려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지혜의 측면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뭐가 666처럼 뭐가 들어와가지고 조정이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자,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할 대권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실행할 자, 이제 통치권을 딱 가졌는데, 이 통치권을 딱 통치의 권한을 이양한 이 이양식을 딱 한 반응이 뭐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 어린 양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종말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대권을 지금 이양받은, 청권을 이양받은 그 이양식을 딱 한 반응이 뭐였어요? 네 생물, 천사들이죠. 천사들 대표 24장로들, 바로 구약과 신약교회의 대표들이 딱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이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각각 뭐와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금대접. 자, 여러분, 거문고는 뭐 하는 겁니까? 악기죠. 노래하는 거.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뭘까 할 때 그 다음에 해설을 해줘요. 이는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가지고 십자가 부활 사건 가지고 종말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딱 정권을 선언 딱 할 때 그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면 검은고라 많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해야 합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해요. 아멘.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뭐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씩 편한 거 주면요 더 편해지려고 해요. 온라인 예배, 저는 지난번부터 해서 이거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 정말 피치 못한, 근데 이게 뭐예요? 주객이 지금 전도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이란 거예요. 모임 안에가 모임해란 말은 언어 도단입니다. 모임 없는 모임, 교회는 모임인데 모임 없는 모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근데 유비쿼터스라고 안 모도 된다고, 그럼 구경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슬그머니 저한테도, 슬그머니 이렇게 해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씩 잠재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벨이 집보다 더한 게 이런 의식 가운데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마지막에 어린 양이 나가는데 예배,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새 노래. 새 노래를 언제 불러요? 새 언약을 맺을 때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는 언제냐면 그들이 홍해 때, 홍해의 구원을 받고 모세가 노래할 때 새 노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합당한 분, 그분이 종말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걸 합당하다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 가운데 각 사람을 피로 사서 그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제물로 그 피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아세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금은고와 금대접을 갖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 예배가, 이걸 보존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말세에 어떤 예배가 일어날까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성막하고 다윗의 장막은 달라요. 다윗의 장막은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 안 됐어요. 하나님 언약에 딱 중간에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24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뭘 치고 찬양했어요? 비파. 여러분, 비파가 뭔지 아세요? 저 남이섬에 소리박물관 가보세요. 비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타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윗이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하나님이 왜 일으키신 줄 아세요?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옛날 어른 신학자들,
자, 잘 모르는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그들은 뭐예요? 이 거룩한 교회에 기타를 치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는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이 땅의 원흥의 1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꿈꾸면서 뭐냐?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자리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공간도 마련해 줬어요. 이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주일날 먼저 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찬양팀도 이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받으신 이 예배,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이제 천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둘러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라. 할렐루야. 그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은 이 모든 걸 감당한 합당한 그분이십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 하나님적 신적 존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바로 교회 대표들은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결론 냅니다. 종말의 때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재앙 가운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참 예배,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이제 6장부터 인을 떼요. 그러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6장에부터 쫙은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 무슨 재앙이 딱 나옵니까? 666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 결론 부분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대접 재앙. 그럼 대접 재앙에서 피할 길이 뭐예요? 오늘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 금은고와 뭘 가졌죠?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참 8절 끝에 향이 가득한 뭘 가졌다고요? 금대접. 그러면 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우리는 금대접 가져야 돼요. 금대접이 뭡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기도를 담는 거예요. 기도를 담는 그 그릇, 그것이 8장에 보면 천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것들이 쌓아지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쌓아지면 8장에 보면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까지.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쌓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요, 특공작전도 부렸어요. 새벽에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가다가 어떻게 좀 늦게 일어나면 또 전화해서 불러가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기 이런 마음도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 온라인 예배나 드릴까? 근데 가야지. 그래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번 주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3일 새벽기도 왔어요. 혜준이가 엄마도 안 하는데 혼자 와. 누나는 하루만 오다가 안 와. 엄마는 이틀 오고 안 와. 혜준이는 3일째 와요. 그래서 제가 3일째 혼자 왔을 때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혜준이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대. 인생이 좀 힘들어서. 그냥 기도하려고. 사춘기가 왔는데 제가 기도를 새벽에 기도했는데 감사한 게 얘 머리 얹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를 봤는데 엄마의 기도, 그 모든 어떤 신앙의 그것들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에 이게 금대접 신앙이구나. 아멘. 종말에 간직할 금대접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물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요약한 거예요. 저는 고영원 전사님을 너무 좋아해요.